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의 드라마 가운데 그 몇 년 전에 올인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잘 보진 않았지만은 이 올인이라고 하는 말은 카드 게임 용어로서 우리말로 하면은 다 걸기, 다 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게임을 할 때에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 걸어서 지면은 왕창 지는 거고 이기면은 또 왕창 따는 게 올인이에요. 한 판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 올인을 한 여성이 나옵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을 건 거예요. 우리가 뭐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성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결단력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여성을 보면은 참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여정부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 엿새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어요.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3년째 유월절에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그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죽음을 당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구속사역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한 주간 그때에 예수님이 베단에 오셨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 벳이라고 하는 말은 베들렘 할 때 벳이라든지 베단이라는 벳이라든지 이것은 집을 뜻하는 말이고 베단이라고 하게 되면은 슬픔의 집, 곤경의 집. 그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베단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이 어귀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다니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공생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동네로 수차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있는 그 동네였고 또 여기 보면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그 문둥이 시몬이 사는 집도 바로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한 주간을 지내실 때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밤에는 그 베다니에 가서 쉬셨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지상에서 살아계실 때 잠을 주무신 것도 베다니였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 출발한 것도 베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베다니에서 감람산에 있는 그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베다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나사로가 거기서 살고 있고 또 문둥이 시몬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가 베다니였는데 바로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이 베다니의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 우리가 마태복음과 그다음에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서 이 기사가 다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이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헌신의 이야기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집은
마리아의 집이 아니고 바로 이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그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과 그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는 바로 이 시몬의 문둥이 시몬의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전에 지극히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의 이 말의 헌신의 그 의미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님께 충성된 헌신한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먼저 마리아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여인이었어요. 진정으로.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는 바로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re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해석해 보면은 이 만찬은 예수님께 경배를 표하며 배설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의 의미나 영어 번역의 그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여기 모여 있는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문둥이였던 시몬이나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잔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 57절 한번 봐보세요. 바로 그 앞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유대인 공회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의 체포령을 내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는 예수님과 자리를 함께 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잡아들인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 신성모독의 공범자로서 몰려서 모든 불이익은 물론이고 그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는, 살았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 내게 손해가 올 것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장래와 내 가족과 내 삶의 질이 현저하게 추락을 하거나 또는 몰수당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주의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나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신의 신분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 담아서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나아가서 충성된 헌신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곳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한 아주 귀중한 것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으니 그랬어요. 이 나드라고 하는 향료는 나드라고 하는 그 향료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 부분에서 채취하는 아주 고급 향이라 그래요. 그래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최고의 향료로 이게 인정을 받았고 아주 값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왕과 같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바쳐지는 것이 이 나드 향입니다. 그 당시 나드 향의 한 근은 우리 지금 그람으로 말하면 한 350g 정도를 한 근으로 했는데 우리 사람의 주먹만한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값으로 따지면 얼마냐? 여기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것 300데나리온의 값에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었겠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근로자가 하루에 일을 하면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지금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은 뭐 일당을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루 정도 일하면 일당을 10만 정도는 대개는 받잖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365일 가운데 주일을 뺀 나머지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모아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값이 나가는 향료.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렇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은 아마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의 향유가 바로 이 나드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포도원 가서 품꾼으로 일을 하고 또 어떤 형도 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에 자기 전 재산인 거예요.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전락해서 모은 이 재산, 특별히 이 나드 향은 신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 초야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몸에 바르는 이런 귀한 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단순히 나드 향유는 값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결혼을 포기하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다 걸기를 해서 올인을 해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에 바쳐드리는 그런 말의 헌신이 이게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자신에게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 내 청춘을, 내 재능을, 내 물질을, 내 삶을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물질과 나 자신을 배와
바다의 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이 그 배를 탔는데 물질은 어떻게 보면 이 바닷물과 같아요. 배가 이렇게 뜨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질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물질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물질 세계를 초연해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을 채우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배에 탄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은 배가 가라앉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돈과 물질이 내 마음속에 깊이 혹은 많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삶을 물질이 점령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돈과 물질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되는 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바르게 물질을 취하고 이권을 챙기고 했을 때는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나 부당하게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체면도 양심도 어떤 규범도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의 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물질을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귀하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헌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냥 향만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그 향료를 부어서, 여기는 발에 부었다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머리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왜 어떤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하는가? 그 주석의 설명, 그 호쿠마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향유를 머리에 부으면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흘러내려서 다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걸 강조에 따라서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특히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에 부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기름을 어디에 부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거룩한 의식을 행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또는 귀한 손님을 환대할 때, 또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기름을 몸에다가 바르는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기름을 부은 것은 왕의 취임식을 시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은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이걸 설명했어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해서 행했다. 내 장사를 위해서 일을 행했다라고 주님이 명식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내가 주님의 그 몸에다가 기름을 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마리아는 오늘 신학적으로 우리 성인적으로 풀이할 때에 그런 의미를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행위가 결국은 메시아의 구속사적인 주님의 그 정체성, 그리고 주님과 나의 관계성을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일을 마리아가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점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 나라 임금인 마귀와 그의 권세를 깨뜨려 부수셨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치는 참된 선지자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은 자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그 길을 앞서 가셨어요. 마리아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강단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강단 메시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강단에서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웃고 재밌고 흥분되고 그런 이야기들은 그 순간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고 어떤 해방감이나 정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적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웃고 떠들고 하는 것은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들이나 그 다른 것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하나님이 강단 선포되는 메시지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메시지가 복음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무슨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 복음 대신에 율법이나 또는 무슨 종교나 무슨 신비주의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이 복음을 대신해서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는 첫째는 성경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적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적인 그 교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또는 신천지 이만희의 교회나 거기에 가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제 주변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보도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되는 것인데, 지금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게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공매 처분이 돼요. 법에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럼 그걸 누가 사냐 그러면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삽니다. 그걸 누가 사냐 그러면은 신천지 이만희 교회가 삽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교회가 많아요. 건물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교인들도 기성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수십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요. 장로, 권사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목사도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분별해 보면은, 이만희가 말하는 그 보혜사 성신이 이만희일 수가 있습니까? 어린 양 신부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계시록에 말하는 보혜사 성령이나 어린 양의 신부나 14만 4천의 성도나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분별하면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신학적인 훈련이나 이런 그 말씀을 접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그냥
이만희가 하는 거짓말 속아나무. 또 안상홍인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도 속아서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하나의 기름을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말에 구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드러놓고 볼 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예비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수가 적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그분이 없으면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이 없으면 주일학교 지도가 되지 않고, 그분이 없으면은 교회에 그나마 성도들이 소통이나 교통이 되지 않는 이런 작은 부분들에도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짚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의 체면 때문에. 내가 이 동석교회에 오랫동안 있어 왔고 또 누구 얼굴을 봐서 하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고 뿌리내리는 그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막 마리아를 비방할 때 너희가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나를 위해서 내 장사됨을 위해서 이것을 예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들도 다 기억돼서 전파되리라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봉사와 그런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라 하는 것은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자존심과 아름다움을 뜻하고 여성에게는 생명과도 같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종으로서 겸손하게 행하는 그러한 자기를 낮추면서 그 헌신한 그 향기가 여기에 지금 외적으로도 우리의 그 코에 이렇게 와 닿는 감각적인 향기도 났겠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영적 향기가 지금 이 마리아의 헌신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온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석교회는 이처럼 누군가의 올인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많은 분들의 헌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 사회적인 체면이나 지위나 누리고 있는 안락함을 포기하고서라도 아까 설명한 대로 만약에 붙잡히면은 신성 모독죄로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이 잔치상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값비싸고 소중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격과 삶과 자존심과 아름다움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한 마리아였고 믿음의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내가 나를 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온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현장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헌신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꾸짖고 책망을 했어요. 왜 이것을?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과소평가를 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해서 그를 격려하고 나는 못하지만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런 일 하는 거 참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모아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줘야지, 오히려 그냥 잡아내리고 끌어내리고 힘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는데 왜 300돈의 값에 팔아다가 가난자 주지 않느냐, 실제로 가난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히려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는데 주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의 행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제 금년에 남은 기간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칠 헌자 몸신자 나의 온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남은 것을 인색하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풍자 시인이었던 존 헤이우드는 말하기를 훌륭히 끝나는 것은 모두 좋다. 참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끝입니다. 학업도 입학이 중요하지만은 입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졸업이죠. 사람도 젊었을 때 잘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늙어서 나이 들어서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귀한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처음 출발 때보다도 연륜을 더하고 해를 더 거듭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교훈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맞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몸이 관제와 같이, 관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을 물처럼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가 관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어떤 형태로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인가를 예고한 그런 고백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도다. 이 면류관은 나만을 위해서 예배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위해서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청직이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나 상관이 없이 시작과 끝이 유일하게 충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요셉이 그 일을 할 때에 주변 환경이 좋았습니까? 모질게 시험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런 자기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그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좌절하는 낙심함을 포기를 하지 않고 올곧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절되지 않고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을 사랑하면서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어려울 때나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요셉의 창고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민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70인 가족이 내려서 다 배부르게 살게 되어지고 그 극한 흉년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고려 말기 정몽주 선생은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건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노래를 했고, 또 조선시대의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인 성삼문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도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사실 그 단종회사나 정몽주의 충성심은 우리가 다 국사 시간에 배워서 아는 얘기지만은, 근데 사실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그래봐야 한 임금을 섬기면서 생명을 내 바친 것 아닙니까? 땅의 임금이 오래가면 얼마나 오래가겠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이, 세상에 한 세대 쓰임받는 임금을 위해서도 기계와 절개를 굽히지 않고 축도로 자기 몸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될 때까지라도 그 자기 임군을 향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고의 충성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정도의 주님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죄,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점을 지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기업을 얻었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